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총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성읍을 냈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명절을 또 보내고 이렇게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장은요. 레위 지파에게 배정된 성읍과 그 목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동안 레위 지파에 관해서 언급되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21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민수기 35장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모척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 족장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기업에서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들은 요구한 것을 합당하게 요구한 것이었죠. 합당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 살도록 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즉, 세상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욕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성경의 그 말씀에 근간을 삼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들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무응답으로 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어떠한 응답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6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앗 자손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는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각 지파의 성읍 가운데 나누어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여러 지파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로서 그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주요한 세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바로 그앗 자손이었는데요. 그앗 가문 중 제사장이 속한 가족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의 땅, 즉 가나안 남부의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에브라임과 단, 므낫세 지파의 땅, 즉 가나안 중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집전하거나 제사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가나안 땅 곳곳에 살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디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옛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삶의 예배의 환경을 조성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의무로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요.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은요. 요단 동편과 가나안 북부에 사는 지파들에서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도 레위 지파가 성읍과 목초지를 할당받았을 때에도 제비를 뽑은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맡은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곳곳에 흩어져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누리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도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은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낙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들었던 가나안 땅이 정화되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방신이 가득하고 이방인들이 가득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써 그 땅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땅이 되고 그곳에 예배 제단이 세워짐으로써 그 땅이 회복되고 정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 곳곳에 보내서 그곳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을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따라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아론의 후손이 먼저 제비를 뽑은 것이었죠. 그들은 장차 성전이 세워질 도시 예루살렘이 위치한 남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역전의 원리가 있죠. 역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고민을 우리는 늘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악이 가득하고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답답하고 또 힘들 때에는 우리 또한도 그러한 원망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약하거나 또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낮은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또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이치와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즉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기다리며 따라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레위 사람들은 거주하게 된 그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열합니다. 특별히 도피성 헤브론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부지 중에는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을 세우신 것은 모세 율법에도 나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림나, 얏딜, 에스도모아와 여러 곳에 아론의 자손들이 거해야 할 곳을 친히 정해 주셨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와 자리에 있는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하신 가운데에 내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약속대로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레위인들을 통해서 각 지파에 정말 예배자로서 또 성도로서의 또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레위인과 같이 정말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예배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답답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또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 구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또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말 레인과 같이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레인과 같이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모든 사정과 또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때에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인들을 그 각 지파에
그 지파의 산 가운데에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레인들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자의 삶을 또 살아가며 또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전하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동행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하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선한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또 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또 몸과 마음이 아픈 또 환우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과 함께 울며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회복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영적 옷을 찢고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또 정말 이 선한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영적 도전과 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또 환우들이, 또 우리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혼란과 분열된 이 시기 가운데에 먼저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적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구하지 못했던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평안과 또 사랑이 깨어져 버린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또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그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